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분단 70년을 넘어서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이 보존돼서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옵소서.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음 세대의 평화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서 이러한 꿈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오늘 보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전 교경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부산에도 이 통일기도운동이 확산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도 워싱턴에서 워싱턴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기도회 운동이 새로 시작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실 본문 내용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89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8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2절을 보니까 남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 남북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도 하나님의 것이고 북한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는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지금 애국자들 참 많은데 난 애국자라고 그래서 대답 어째서 애국자니까 먹는 국을 사랑해서 애국자래. 오늘 이 월요일날 다 바쁜 시간들입니다. 주일 지내고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많이 저기 중삼지든 많이 모이셨는데 정말 여러분 눈물겹 떨어져 여러분 고마운 분들입니다. 나라 사랑의 지름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니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1967년도 소위 말하는 6.1전쟁 이스라엘의 여자 메이어 수상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쪽 눈이 없는 실명한 모세 다이안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집트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6일 안에 시나이 반도 전부를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이어 수상이 이스라엘 납비를 방송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정규 방송을 다 끄고 교대로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왜? 그 기도 소리에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 소리에 에집트 군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의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1950년 잘 아신 대로 6월 25일 저는 주일날입니다. 왜 하필은 주일날 전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 전쟁이 일으켜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그러다 3일 만에 탱크를 몰고, 그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했지만 공산군들이 이승만 대통령 서울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대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에게 기도밖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이급할 때 기도해달라. 그래서 선화 감리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부르짖는 기도는요, 한 맺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탱크도 공산군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에 서울까지 진주에 여기 정복했던 인민군이 3일 동안에 서울에서 꼼짝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일 동안에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천일었으면 대전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그 3일의 기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산에 미군 스미스 부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시간을 하나 주신 거예요. 나중에 부산으로 밀려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나라 지금 건져내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초량 장로교회에서 그 수많은 목사님들, 피나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때의 기도는요, 아마도 이 명성교회 천장에 들썩들썩 할도록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하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엔 기관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소련이 있었어요. 다 해도 상임이사국에서 하나만 노 그러면 유엔군을 파송을 못하는 거예요. 파견을. 긴급하니 상임이사국을 열었는데 다 왔는데 소련 대변 말리코는 안 보이는 거라. 시간 됐는데 듣자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술을 억수게 들어 마셔가지고 아침에 곤드르면 뭔 일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전날에 자기 부인하고 막 되게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왔단 말도 있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연락 받았는데 그 배 안에서도 헤엄치고 올 수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시간에 하나,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기도, 이승만 대통령 기도 부탁. 그래서 한국을 유엔군이 정식으로 결의해서 유엔군을 파송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섭리를 여러분이 아신 분은 아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그 싼 노동력하고 우리나라의 자본하고 우리의 기술을 제공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유익 국가인데 통계를 보면은 5대 아니면 6대 국가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8천만 명의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거는 우리가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먼저 제가 민주통일자문위회에 제가 10수년간 좀 그걸 관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대 세습을 이건 어떻게 보면 왕조도 아니고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북한은 지금 사입이 종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모릅니다. 자기는 똘똘 사교 집단이 뭉쳐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네들에게 경제 논리만 대놔야 안 믿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좀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요. 다 열망하는 겁니다. 무력 통일은 안 되지요. 만약에 무력 싸워서 하면은 남북한이 다 파멸될 겁니다. 어느 지구상에서 한반도는 없어질 겁니다. 경제 통일 지금 말 많이 합니다. 경제 통일.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독일 수상을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째 통일은 독일이 먼저 되느냐? 답변이 뭔지 압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통일되기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을 안고 있다. 1990년도에 통일되었지만은 지금까지도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소상히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얘기하면은 통일되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서독으로 왔습니다. 피난. 통일대생이 들어갑니다. 내 땅. 거기 살던 사람이 이게 왜 네 땅이냐? 여기부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소송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통일되었을 때 1년만 우리가 내는 세금 냅시다 했는데 지금까지 37년간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만 가지고 통일이 안 됩니다. 정치적인 통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저는 공산 독재입니다. 정치협상 많이 해봐야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합의해놓고 또 뒤집어버리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방안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통일돼야 된다. 믿습니까? 저는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마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금신상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의 동상이 28,000개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세워졌습니다. 그의 아들을 한술 더 떴습니다. 김정일 씨는 좌상, 앉아있는 좌상이 17만 개가 전국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나 바위에다가 다 글씨를 우상화 글씨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우상화되어서 저는 말하면 하나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금상 같은 우상이다. 그런데 그 금상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대지는 하나의 돌이 와서 그걸 내려쳐버렸을 때 금신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은요,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면 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통일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독일을 제가 순방을 하는데 바로 라이프치히라는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 바로 그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의 통일 기도를 시작한 성 니코라스 그 교회가 거기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오늘 여기처럼 저번에 20명, 나중에 200명, 2000명, 나중에 1989년에는 2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 그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브리텐부르크라는 광장에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동독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탱크를 몰고 오고 독일 병사가 막 총을 겨루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기도의 소리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던지 탱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탱크가. 동독에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을 쏘지를 못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서독수상, 콜수상하고 그 당시 동독에는 우리가 수산하지만 정식 명칭은 총석입니다. 호네카난 총석이가 막 긴급으로 모였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합의한 겁니까? 결의사항 딱 그겁니다.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이 원하면은 자유왕래하도록 하자. 이게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기자가 전 세계에 막 타전을 하기를 오늘 서독 수상하고 동독 서기장에 만나가지고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하고 동의를 하기로 했다 하고 막 타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관저에 들어와서 이게 아닌데 그님이 묵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모든 그냥 통신이나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로 독일을 통일하기로 했다 막 열기하니까 독일 성도 서독 동독의 주민들이 막 그 장미가 와서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날지. 나중에 콜수상하고 호네거 총석이하고 대책이 없는 거라 대책 거기서 이런 역사 바로 이렇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성 니코라스 교회에 매주 가지는 기도가 원동력이 있다는 거 우리 확실히 아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명성교회 우리 김상훈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우리는 독일을 모델로 하는 게 좋아요. 왜? 분단되었다가 통일됐거든. 다음에 또 거기는 유럽에서 그래도 개신교 국가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잘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보고 근데 유형적인 보지 말고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매주 가졌던 그 기도의 원동력 이게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고 기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통일의 일꾼이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애국가를 눈물로 부르고 나라를 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한국민들을 교회로 관심을 가지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니까 많은 인자가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승만, 김구, 이상재,
안창호, 유관순 같은 분들 다 교회로 왔어요. 이런 지도자가 오니까 한국의 모든 국민은 교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통일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 기도회가 이렇게 생겨서 이 기도하는 것은 희적절하고 너무나도 수중하고 감사합니다. 통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설 때에 교회에 예면했던 한국 국민의 마음도 교회가 저 민족을 해서 큰일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이 와서 더불어 교회도 부흥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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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김중호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온누리 장로교회 출석하고 계시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하와이대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 입안에 관여를 하시는 귀하신 강사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약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대통령이 대충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떤 목표와 이행 방법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다음 보시면은 일단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또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그다음에 당당한 협력 외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행하느냐?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겠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거죠. 그다음에 국가 위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겠다. 또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국하고 외교를 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를 잘 정립해서 북한을 변화하도록 이끌겠다. 이것이 이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5번째 북한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남북 경제 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햇볕 정책 기간 동안에 교류도 많이 했고 경제 협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류와 경제 협력의 그 수단들을 다시 한번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신경제 벨트를 구축해 보겠다.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정책 목표로 얘기했던 그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그 협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그 수단들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도 얘기했고요. 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언론 교류, 사회문화 체육 교류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바꾸고 주변의 이 한반도 환경을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생각이었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후에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때부터 우리가 경험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화적인 접근법을 하는 것이 있겠고, 하나는 좀 강경한 그런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햇볕 정책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또 강경 정책은 그에 반대로 좀 강풍을 불어낸다 해서 강풍 정책. 그러나 두 가지가 목표가 똑같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북한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 대북 정책 모델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좀 다르죠. 그래서 유화 정책에서는 일단 좀 달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 정책에서는 너 말 안 들어? 뭐 혼내준다 하는 그런 겁주기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 수단도 다릅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에서는 교류 협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좀 왕래가 잦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강경 정책에서는 좀 다르죠.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손 들고 나오게 해서 그러면 너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협상을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의 초점은 현재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 현재 지금 이 평화를 흔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먼저 고민하고요. 대결 정책, 강경 정책은 오늘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내일 우리의 평화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좀 주먹질도 해야 되고 싸워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지난 시기 동안에 여러 대북 정책의 그런 성격들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화적으로 가다가 강경 태도로 바뀌고 이제 다시 유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그 정책의 특성이 바뀔 때에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어떤가? 제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햇볕 정책을 시도하고 그거를 열심히 추진하던 시기에는 대북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또 미국이 대북 제재의 수단을 별로 만들지도 않았고 북한을 그렇게 크게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에 이제 1차 핵실험을 했죠. 그때 이제 제재라는 것을 유엔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강경 정책 국면으로 넘어올 때에 그때 이제 제재라는 그 수단들을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의 수위가 더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제재의 수위는 어떤가? 과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대북 정책이 어떠냐라는 것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 주변 환경이 어떤 그 대북 정책이든지 추진하기에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그것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신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국제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건 전 세계에 이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고도 성장과 개발의 그 붐이 전 세계 여기저기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들어올 때쯤에 저성장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기업과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사회 복지의 역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불만이 많아지겠죠. 사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그 배경에 바로 중요한 핵심 요인이 바로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에는 이 난민 변수가 큽니다만 그래도 유럽의 저성장으로 인한 이 경제적 또 외교적 정치적 변화들이 요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저성장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죠. 여러분 경제 생활이 어렵고 자녀 교육이 어렵죠. 나를 뽑아주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뭐 복지라든지 여러 그 정책 공약들을 막 남발하게 됩니다.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뭐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전 세계에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또 다자주의라는 것이 이제 축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자주의라는 것은 야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할게, 희생할게. 우리가 좀 뭐 더 서포트를 해서 좀 전 세계를 아름답게 편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나 이제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엔이라든지 뭐 EU 이런데 내는 기여금 같은 것을 이제 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변수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본의 상황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정상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여러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자위대라는 헌법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작은 방어 조직인데 그것을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시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오랫동안 되면서 그 경제력을 이제 군사력으로 바꾸려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은 어떠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국제 환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걸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 당사자는 힘을 못 쓰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미국,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미국, 중국 그 강대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대북 정책의 입장은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 속마음을 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보다는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타협을 선호할 거다. 아무리 뭐 항공모함 보내고 전투기 보내도 결국 타협을 뒤에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시진핑 주석도 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 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지난 4월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 북한도 뭐 같이 도발하면서 뭐 긴장 수준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5월이 되면서 이제 대화 얘기를 하고 점점 이 국면을 바꾸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또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 미중 경제 관계라든지 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 대국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망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초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북한을 그냥 단단히 혼내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한 번만 그냥 말썽 부리면 회초리를 내려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시각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증거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을 보시면 신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추진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재충전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그동안 힘이 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미 관계가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일 관계에 많은 마찰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 일본 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한국에 더 어려운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등장한 정부에서 많은 전략가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한중 관계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불꽃이 튈 수 있게끔 재점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균형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중국이 덩치는 크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노련한 그런 강대국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법과 국제기준, 국제규범을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국제적인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잘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정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통일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통일을 촉진하는 변수가 뭘까?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의 변화고 남한에서의 변화입니다. 물론 뭐 국제 환경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일단 북한이 군사 위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고 대외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청소년들에게 너 공부해라. 공부하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좋은 인생을 살 거다라고 말해도 게임에 중독돼 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념 간 갈등, 세대 갈등 이것을 극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북한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오늘 통일된다. 기쁘죠. 그러나 경제 이슈를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의 측면이 큽니다. 준비되지 않고 또 단기적인 그 통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남북 경제 격차가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이 북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유엔이나 전 세계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를 잘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통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제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고 준비된 안정된 통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돈은 수출입은행에서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가만 있어봐. 저기가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있나?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북한에 큰 변화가 없지만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북한 스스로 변화를 하겠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는 상황이 될 때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통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단계적으로 그때에 맞는 돈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통일과 관련된 또 통일 전과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은 이 그래프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경제적인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인프라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지금부터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금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모은다는 게 이제 모아서 쌓아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자금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만약에 적극적인 협력 단계로 간다고 할 때에 국내의 자금만이 아니라 해외의 자금도 조달을 해서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새로운 그 투자 기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성숙 단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민간요법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걸 했더니 시원하다. 근데 의사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신통치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문 영역의 이슈를 다루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설명드릴 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있고 또 실제 통일을 생각하면서 이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에게 좀 더 아이디어가 되고 자극이 됐다면 제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 기도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그 과정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만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를 하듯이 또 퍼즐, 수천 개짜리 퍼즐 조각을 모아서 막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런 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교경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이신 박노아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박명원 장로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35교구 총무부장이신 조영주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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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세기 중반에 발발한 6.25 전쟁은 핵무기로 사용되진 않았을 뿐 3차 세계대전과 다름을 없는 참혹함이 우리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정전협정 체결로 지금까지도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평화로운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국제의 모든 협력과 민족적인 대동단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옥기는 남북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대화를 통한 상호 존중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긴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강대국 지도자들을 주장하셔서 한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분단 70년이 넘은 세월 속에 같은 핏줄로 이어받은 한민동족이 다른 사상과 이념과 문화 속에 살면서 이질감이 교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인간의 형제의 정신으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됐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회복되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본래 한 동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동질적인 문화의 접촉점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은 올바른 시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길을 찾아 나서는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정부를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말과 입술로 지어대는 매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과 핏줄로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통일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잿더미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토록 눈이 부시도록 발전하여 세계 경제국 강대국 서열에 우뚝 서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도 분단된 대한민국, 북한의 핵 우역과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하여 안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참모진들과 새로 구성되는 내각들과 국무위원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청와대, 기도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관이 분명해야 하고 애국심이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투철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젊은이들에게 투철한 애국심을 심어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60만 국군 장병들과
14만 경찰관들에게 투철의 애구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바쳐 지켜 전쟁이 없는 나라, 범죄 없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서론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얼룩진 대한민국,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지금도 한국 기독교 단체와 한국교회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한국교회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인생의 삶의 가치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은 영혼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구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 다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이단들이 전도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에 불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고 말씀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데 전도하여 한국교회가 1200만이 아니라 이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복음으로 분단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과 한때 아무랬던 아픔의 역사를 살아온 이 민족, 이 나라, 전쟁과 폐허와 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여 남과 북이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으며 세계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민족은 주께서 택하여 주신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는 그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꽃을 피우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고 폐역하고 교만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분단 조국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평화 통일 기도회가 마중물이 되어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북한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동포들과 지화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북녘 땅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져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민족, 하나의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 평화 통일을 위해 흘린 눈물이 주의 눈물병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겸비하여 주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루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